코로나에 이제 양성 확진이 된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밖에서 생활을 하고 혹이라도 토요일마다 가서 PCR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고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마스크를 썼는데 용기를 낸 것은 대통령 후보들도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담대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PCR 검사로 음성을 받아서 하니까 혹이라도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박사님이란 분이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에너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면 에너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힘을 받아가지고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쥐가 평균 사는 날수가 한 750일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쥐를 사랑을 쏟아 부었더니 에너지가 가가지고 950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200일 정도를 더 산대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를 더 사는 거죠. 제 방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물을 얼마만큼 주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비율로 물을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잎사귀 몇 개가 노래졌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좀 그랬어요. 이거 그래도 이 권사님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갖다 주신 건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물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도 적당히 받아야 되고 통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도 주고 그다음에 통풍도 그렇게 했더니 또 며칠 지났더니 잎사귀가 싱싱해지더라고요. 식물도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이게 싱싱해지는구나. 동물도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오래 사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존재는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만드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동물, 식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더 필요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에 부족함을 느끼고 나 좀 많이 사랑해줘.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찾을 때 실망하기가 10에 10이죠. 다 실망합니다. 부모에게 실망하고 자식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풍성한 사랑 충분하게 누리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피조물이 얼마나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받아야 되고 살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지금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몇 시간 있으면 붙잡히는 저녁이에요. 신문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다음 날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저녁입니다. 목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몇 시간 후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셨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수십 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자기 사람들이란 뜻은 자기 것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될 때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남의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 자식만큼 사랑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거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게 자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유는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독점적으로 소유하셔요. 창조하셨고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 그러면 세상에 있으면 살기가 편안하겠습니까? 고달프겠습니까? 고달프죠 뭐. 하늘에 살아간다면 고달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부는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달픈 거죠. 해외 동포의 삶이 고달프자고 하잖아요.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이민 목회가 훨씬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달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게 세상에 있는 제자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데 세상에 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심정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신분은 하늘에 있지만, 너희의 뿌리는 하늘에 있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 당할 것이다.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이냐? 욕심이 가득한 세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물질의 종이 된 세상,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욕하고 미워하고 무한 경쟁하고 약자 짓밟고 살아가면 오히려 시원이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마음 시원케 하면서 그것도 못하잖아요. 성질대로 살아가지도 못해. 부인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또 힘겹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코로나 보상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기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랑하신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다. 내용적으로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다가 아이고 나 너희들 수준 안 돼서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좀 부끄러운 측면들이 있죠. 조금 있으면 도망갈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제자도 있죠.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한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누구 발을 제일 정성스럽게 먼저 씻겨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일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정성스럽게 씻겨주셨다. 제발 가룟 유다야,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깨우쳐라.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 은 30에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자신을 도망치고 배반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날도 나에게로 흘러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슴에 채워야 돼요. 이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죠. 이미 공식처럼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부모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뭐 이러면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효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자식들을 사랑 못하겠구나. 내 사랑의 크기보다 훨씬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크구나. 정말 많이 희생하셨구나. 그거 깨달을 때 진정한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 우리 사랑하겠지. 그렇게 알아가지고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나? 이거를 생각할 때 감격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붙들고 묵상하고 곱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곱씹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등을 돌린 사람들도 사랑하시더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가 싫다고 독립선언하고 나갔던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등을 돌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게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류 소설가 공지영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여러 번 했죠. 네, 마지막 결혼 생활을 할 때 정말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혼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결혼 생활을 했다 그래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 입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아내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남편의 폭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폭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집에 있는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거실에 유리조각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 있고 아이들은 울고 자기는 얼굴에 맞아가지고 폭력의 자국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달려갑니다. 경찰서로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인생에 완전히 막바지에 이른 거죠. 맨 막장으로 치닫는 인생이 된 거죠. 수년 동안 언니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했다 그래. 근데 계속 거부하면서 언니는 나를 전도 대상자로 보지 진짜 나는 사랑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거부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몇 년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니까 언니도 입을 다문 거지. 그런데 한 1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요. 그동안 한 18년 동안 언니의 몇 년 동안의 전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근데 인생이 완전히 막바지에 다 가지고 얼굴에 맞은 흔적이 아주 부어오른 그러한 모습으로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가면서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18년 동안 등을 돌린 하나님이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너 떠난 적 없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완전히 막장으로 간 줄 알고 모든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나는 18년 동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등을 돌리신 적이 없었구나. 여전히 손 내밀고 계셨구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 헤어나온 거예요. 이분이 헤어나와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갔다가 결국 이제 천주교로 가시긴 했지만 그러면서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계속 영적인 어떤 훈련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18년 동안 떠나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런 잠시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정말 때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 네 곁에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등을 돌린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등을 돌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잘 나가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잘 못 나가는 사람은 더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을 보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젊어서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잖아요. 또 믿음 생활하신 그러한 분들은 교회에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는 백발이 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수입도 줄어들고 자녀들은 자기 인생이 바빠가지고 부모 자주 찾아보기 어렵죠. 아들이나 딸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한 통화 하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바쁘면 어떨까, 혹시라도 퉁명스럽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전화기 들었다가도 아마 내려놓으시는 적도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어르신들, 주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젊은 날 바빠가지고 일에 바쁘고 봉사에 바쁘고 뭐에 바빠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나를 부르는 데가 많지 않아도요, 주님은 나를 여전히 더 갈망하고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고 더 그럴 때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가슴에 채워지면 또 이 사랑에 만족하고 거기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는데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좋은 사랑을 우리 누구누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 처지가 어려우면 아이고, 내 처지에 무슨 이렇게 오지랖 넓게 누구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는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고민이 많으면 내가 고민이 많은데 무슨 사랑을 하냐,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사랑을 못하는 까닭은 자기 처지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얼마나 힘겨워요. 대통령 선거 막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어수선하실 거예요, 아마 마음이. 그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이렇게 30분 보면 좋은 말씀 30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이거 막 한 2시간 이거 막 매일 이런 거만 막 뉴스 보고 막 이런 거 시사 프로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예요, 아마. 그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베풀려고 애쓰는 거죠.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처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누구를 배려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면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풍요롭기 때문에 넉넉하게 베푼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는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아우,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마게도냐 성도만의 모습이 아니더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여러분 계셔요. 어려워요. 처지가 힘겹습니다. 근데 마음이 넉넉해서요, 그런 가운데서도 베풀려고 하시고 섬기려고 하시고 애쓰는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우리 평택도 아주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이 넘게 나오는 그러한 와중에 있으니 우리 주변에 여러 명 있죠.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람 챙기고 저 사람 섬기고 그러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처지가 어려워도 섬기려고 애쓰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날 저녁에 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안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을 그렇죠.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이고 광야니까 거기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래갖고 어디 가서 만찬을 하게 되면 보통 하인들이 씻겨주고 조금 더 중요한 경우에는 귀빈인 경우에는 주인이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만찬인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높냐? 지금 이걸로 갈등하고 있거든요. 발 씻겨줄 생각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받아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이런 분이 메시아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놈의 제자들아, 어째 이렇게 철이 없냐? 누가 발을 안 씻길 거냐? 발 씻길 사람? 그러면 누가 안 씻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스와 같이 군림하면서 윽박지르시는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아니 꾸지람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네가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 하면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윽박지르시지 않으시고 그의 자율적인 생각과 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시고, 얼마든지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입 다물게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모든 이들에게 다 들으십니다. 셔터 마우스 할 수 있죠. 근데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맞아, 이런 분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분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 윽박지르고 누르는 사람하고 누르는 메시아하고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못 살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맞아, 이분일 수밖에 없어. 메시아가 있다면 이런 분이야 돼. 우리 양심과 통찰력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섬김의 주가. 그러면서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주님,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야 된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반하고 제자 도망가고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렇지만 몇 시간 후에, 불과 두세 시간 후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제자들이 바뀔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뒤를 따라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알 것이다. 참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참 사랑은 작은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게 참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재보잖아요. 저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재보다가 안 될 것이 더 많아지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재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가능성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게 참 사랑이구나. 그 제자들 허약하죠. 현실적으로 진단해 보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허약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믿어주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참 사랑이 있고 영혼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시냐면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울렁거리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전과 꿈, 그러면 그게 20대나 30대만 마음이 울렁거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50, 60, 70이 80이 되어도요, 비전과 꿈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보다는 내일이, 지금보다는 내년이, 지금의 10년보다는 다음의 10년이 주님 앞에서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가 100세까지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획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 계획을 가지고 이게 외국어를 배우든 뭘 기술을 배우든 뭘 배우든지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유, 나는 이제 뭐 70이니까 나는 60이니까 뭔 특별한 인생의 계획이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100세까지의 인생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후에 성장할 걸 나는 믿어. 이후에 네가 달라질 것을 믿어. 이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고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어놓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빠른 사회, 인스턴트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칭찬받으려고 해. 오늘 인정받으려고 해. 다 조급해요. 진득하게 10년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라도 사람이 못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찰나예요. 찰나는 번개치는 순간이 찰나잖아요.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이에요. 인생을 몇십 년 살고 떠날 때도 되돌아보면 찰나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우리는 찰나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에 사는 존재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의 세계 속에 영원의 시간 테이블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찰나, 이 세상, 이 짧은 세상만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이 찰나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이 누려야죠. 더 쾌락도 많이 맛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뭐 상대방 생각할 것 없이 나만 행복하고, 왜냐하면 찰나의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진짜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이니까 다른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찰나와 영원을 비교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지만 여유롭고, 가난하지만 풍요롭고, 섬세하지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찰나를 사는 사람은 바쁘지만 허전하고, 부유하지만 쪼들리고, 세세하지만 구멍이 많습니다. 찰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걸 거두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허전해요. 바쁘지만 허전해요. 열심히 살아가니까 많이 소유했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렇지만 삶은 늘 쪼들려요. 이것저것 다 천려일실이라고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은 구멍이 슝슝 뚫려요. 찰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와 반면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유롭습니다. 그렇게 쫓기지 않아요. 가난하죠. 우리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에 비하면 가난한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요, 누구 못지않게 풍요롭습니다. 섬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쓰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왜요? 영원을 살기 때문에. 찰나를 사는 사람과 영원을 사는 존재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멋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있는 거예요. 찰나를 사는 사람에게 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혼을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지요? 오늘 내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테이블 위에서 우리는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과 봉사의 씨앗을 심고 당장 그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선한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고, 심지어는 영혼의 차원에서 그 결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좀 여유 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조급하고 촉박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강박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고, 이 땅에서 빨리 많은 것 누리려고 허겁지겁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찰나 사는 인생이 아닌 영원을 사는 인생인 것을 알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충분하게 채우는, 그래서 사랑이 넉넉하게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